반갑습니다. 예수는 믿교회입니다. 공복과 정의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오늘 9월 8일 예배 하나님의 공의와 보호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85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서신서에 있는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는 베드로, 첫 번째 교황이라고도 이야기하지요. 그만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해석하고 또 적용하여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권면한 베드로는 이제 교회 안에 스며들어 온 거짓 선지자를 본격적으로 고발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합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경고의 소리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통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짓 가르침의 위험성을 깨닫고 그러한 가르침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분열시키려 애쓰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단순한 이론적 논쟁을 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영적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고 바르게 이해하며 그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경고는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후반부에서 예언의 말씀에 주의해야 한다고 단락을 끝맺었던 베드로 사도는 이제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으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났듯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혼란과 불순종을 조장하는 거짓 교사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 왜곡된 가르침을 퍼뜨리며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영적으로 위태롭게 만듭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이미 스며들어 있으며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인하고 경건한 삶을 배척하는 자들로서 교회의 영적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고발하죠. 1절에 보면 먼저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며 스스로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 합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들이 부인하는 주님은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객관적 구원을 끝까지 거부하는 개별적 악함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태도는 결국 도덕적 해이와 윤리적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호색하며 탐욕적이고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는 자들로 드러납니다. 거짓 교사들은 복음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즉 앞서 이야기했듯이 보혈의 능력이 없고 그 보혈로 인한 구원에 이르는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듯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성도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겉으로는 매력적일지 모르지만, 그리고 자극적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악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공법과 정의를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의만 나타날 뿐이지요. 따라서 그들에 대한 심판은 미뤄지지 않고 즉각 시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생을 알아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짓과 진리의 갈림길에 설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조롱할 만큼 심판이 더딘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심판들을 통해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 온 세상을 쓸어버리셨던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잿더미 된 심판을 4절, 5절, 6절을 통해 예로 들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지 않은 자들을 처벌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며 보여줍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작용해 왔는지를 증거하는 중요한 증언들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러한 심판 중에도 주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셨던 일들을 함께 소개하며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타락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일, 홍수 중에 노아와 그의 7 식구들을 보호하신 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중에도 의로운 롯을 구원하신 일 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명확하게 드러나시죠. 이러한 예들은 당시 성도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아무리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려 해도 결국 하나님의 공의와 보호가 그들 위에 있다는 위로를 주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더디게 실행되는 것처럼 보여 성도들의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복을 늦게 받는 거지 못 받는 거지라는 생각 말이죠.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억울한 상황에 처할 때 하나님은 왜 그리 오래 참으시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악인을 심판하셨고 또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오셨습니다. 이 진리는 변함없고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재도 악한 이들은
더러운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결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또한 누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성도들을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님은 결국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우리는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심판하시고 보존하시는 주를 의지함으로 거짓 가르침에 대항해 승리하는 복된 성도,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역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베드로 때의 교회와 비슷한 위험과 오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려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단들이 포도원의 여우처럼 성도의 믿음에 구멍을 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말과 가르침으로 진리를 왜곡하며 성도들을 현혹하려 합니다. 더구나 그들에 대한 심판은 더딘 것처럼 보이기에 많은 성도들이 의문을 품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제도권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그들과 우리를 같은 종교로 이야기하기도 하기에 우리는 더 상처받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그들의 불법은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를 통해 심판받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거짓 가르침에 대한 심판을 한결같이 집행하셨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받고 홍수가 온 세상을 덮었으며 소돔과 고모라가 잿더미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지켜지고 보호받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홍수 속에서 구원받았고 롯이 소돔의 멸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을 보존해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이 아무리 교묘하고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며 거짓된 자들에 대한 심판을 결코 미루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들의 형통이 길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존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며 우리는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